구약 성경 128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오바댜서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신년 말씀 사경에 통해 오전과 오후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고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안식이 초등생의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한 분량의 충만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학습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수수방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 아시는지요? 예, 물론 아시겠죠? 그 수수방관할 때에 그 수수가 여러분 뭐냐면 그게 그 소매 숫자라고 합니다. 소매 숫자 그리고 손 숫자. 그러니까 소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일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는 태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수수방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오바댜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한 장이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지요. 예, 이 1장을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사실 오늘 방금 전까지도 연구하면서 한 장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알면 알수록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학자는 어떻게 오바댜서를 평가했냐면 책의 길이와 반비례하여 책의 깊이의 신학적 깊이는 너무나도 깊은 책. 이걸 오바댜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66권을 웬만큼 읽어봤지만 오바댜서를 기억하는 성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읽어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야 신난다 한 장 읽고 넘어갔어 이렇게 통독 쉽게 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책이 아마 오바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도 오바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썰렁한 유머하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약간 오바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오바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맥락이 얼마나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선지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선지서가 총 몇 권이냐면 12권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책인데 소선지서는 앞에 9권의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시점에 해당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서, 아모스서,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오바댜서, 다음 주 학습하게 되는 요나서, 이 책들은 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배경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2소 선지서 중 맨 마지막 해당되어지는 책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말라기라든지 이 책들은, 스가랴 같은 책들은 포로기 이후의 책들입니다.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오바댜서 또한 그렇구나, 이 책 또한 바벨론 포로 이전 시점 어느 시점인가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책이다 정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책이 배열된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오바댜서가 지난번 배웠던 아모스서 그 다음에 나올까, 혹은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요나서 직전에 나올까, 이걸 잠깐 생각해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바댜서가 아모스서 그 다음에 나올까요? 그리고 요나서 그 직전에 나올까요? 그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 맥락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면 아모스서 나오죠. 말씀해 보면 네, 이렇게 에돔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11,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에돔에 관한, 그럼 도대체 에돔이 어떤 나라인데 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돔의 남은 자, 이 에돔을 나중에 이방 나라를 전제하는 백성들의 하나로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아모스서 말씀 때 저희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아모스 맨 마지막에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오바댜서입니다. 총 21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에돔의 죄악, 에돔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에돔 족속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 외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선지서에서 보면 이 에돔이라는 이 족속에 관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예언은 매우 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선자만 이 에돔 족속의 죄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살펴보면 우리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참고 구절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이 대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선지자들 또한 당시 이 에돔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모압과 암몬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바벨론,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사실 관심 밖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을 없이 하시겠다, 이런 강렬한 표현들이 나와서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오바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서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상 에스겔서 25장에 보시면 12절로 14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래요? 이거 찾아보는 것이 매우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유익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로 14절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볼펜으로 한번 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이 표현 기억해 보세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는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대만, 드단 모두 에돔의 그 지명에 해당되는 특별히 대만은 에돔의 남쪽, 드단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 해당되는 모든 지명이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지요. 1페이지 지도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남북에 걸친 모든 그 지면을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심판 선언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우리의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불의를 행한 원수가 있는데 그 불의를 행한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도 죄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돔과 블레셋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런 국제의 역학 질서 속에서 그런 나라와 집단들,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내면의 태도가 그 또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유다 족속들에게 행한 죄 때문입니다. 유다를 한마디로 자신의 원수처럼 여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에게 행한 어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더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에스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도 얘기를 했고 또한 우리 예레미야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열방의 죄에 대해서 지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2주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조금 흐릿해진 기억이지만 아모스서 1장 11, 12절에도 보면 에돔 족속의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1장 11,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우리 아모스서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남유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모든 이웃 나라들. 근데 그 이웃 나라들이 다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서너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죄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돌이키신 길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서너 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에돔이 어떤 죄를 반복했다고 나와 있냐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돔이 당한 어떤 억울함과 본인이 당했던 상처,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됐냐면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겠다. 욕을 욕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분노를 품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은 죄를 범한 그 당사자보다 더 큰 징벌로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품어야 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나 어떤 드라마 때 보면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어떤 드라마, 영화 많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영화를 가만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방식을 하는 그 사람이 더 악해져요. 네. 그러니까 악에는 악, 이에는 이, 욕에는 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에는 내가 이가 하나가 부러졌으면 갑당아 2개, 3개 부러뜨리고요. 내가 당한 악이 요만큼이라면 그거에 크게 얹어가지고 갚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계속 그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입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근데 그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 형제에게 데미지를 가할 그 계획과 의도와 심중을 갖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미움과 마음속에 분노와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떻게 했었는지 데미지를 더 안겨줘서 내가 공의를 이루겠다라는 모습.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평안과 의는 하나님의 열매이죠. 예,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항해도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보다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판사가 있어야, 맡겨야 제대로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이 보상받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 의의가 회복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갚음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히려 더 이 일이 꼬이게 되는 거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왜 불의를 당한 일이 없겠습니까? 또 내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불의를 당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있겠지만 그걸 당했었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빼앗겨서 마음에 살인의 의도가 가득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과 동기가 가득한 상태.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서너 번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인 거죠. 순종인 거죠. 근데 에돔과 블레셋 등 그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범하고 있던 죄악이 뭐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형제에 대해서 더 큰 피해를 끼침을 통해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게도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왜 나한테 안 맡겨? 내가 온 땅에 열방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고 심판자인데 내가 한다니까? 내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태도. 그 태도가 당시 열방 가운데 있어서 열방은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에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폭력에는 폭력, 미사일은 핵미사일 쏘는 방식으로 우리 100명 죽였으면 1000명 죽이는 방식으로 열방은 그렇게 복수를 행하는 방식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시에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귀인 잔 들어라. 귀인 나란 들어라. 라고 당시 선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시죠.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일들, 이제 우리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대만, 중국, 온갖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로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보상받게 하실 것이고, 반면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당시 선자들이 외쳤던 복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만 좋아하지 말고, 바울 서신만 사랑하지 말고, 한국 교인들이 가장 외면하는 책, 구약 선지서, 그리고 오바댜인 거죠. 형제에 대해서,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고 있는 것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돌이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방과도 같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을 외친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 에돔 족속에 관한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한 집사님과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돔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다 보면 이 맥락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에돔은 사해 남쪽 국가, 남북 120km, 동서 20km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1페이지와 2페이지 함께 겸해서 보면 좋을 텐데, 이번에 보시듯 붉은 산과 바위로 이루어진 국토, 이제 붉은 산 바위. 그래서 지금도 그 페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7대, 8대인가요? 그 세계 불가사의에 해당되어지는 그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보면은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에돔 나라의 수도가 있는데, 어때요? 이 가파른 절벽과 그 산에 있어서 매우 이 천혜의 요새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쳐들어와도 결코 침범하지 못할 천의 요새를 가진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의 마음이,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 에돔 족속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교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천혜의 요새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천혜의 요소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난 이만큼의 재산이 있으니까, 난 이만큼의 어떤 가문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말하고 생각하는 그 에돔 족속의 교만은 사실 그들이 갖고 있던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 49장 16절.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진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서와 오바댜서는 서로 상당히 신학적인 교류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31페이지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자, 18절 밑줄 쫙 그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을 지금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곧 한때 흥왕했으나 멸망한 도시의 에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닌 천혜의 요새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어. 나라의 부강함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형제들에게 칼을 빼어서 약탈하고 도둑질을 하여도 그들은 우리를 보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한 나라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러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죠. 그들의 자원이죠. 그들의 군사력이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붉은 산과 바위로 이루어진 국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더 기원을 살펴볼까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디서 나온 나라일까요? 족속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 기억하시죠? 자,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이삭에게 뭘 예언하셨냐면은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두 민족 중에서 그들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두 민족으로 나눠질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던 길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조용한 사람, 엄마 옆에서 쿠팡 찍고 있던 우리 야곱이 팥죽을 끓였을 때 야 그거 좀 내게 다오. 붉은 팥죽. 그래서 그때 그 붉은 팥죽을 자신의 갖고 있는 권리와 맞바꿨다 해가지고 그때 에서의 별명이 뭐가 돼요? 에돔이 되죠. 북다. 그래서 에서가 에돔의
조상인 거죠. 예. 놀랍게도 그 붉은 것을 취한 사람처럼 나중에 그들의 후손이 붉은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변장해서 아버지 형이 받을 장자가 받게 될 그 축복권을 가로찼었을 때 열이 받아서 막 죽이려 들었을 때에 야곱이 결국에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갖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련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오게 되었을 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당시에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야곱은 야곱대로, 그 다음에 에서는 세일산 근처에 그 땅을 취해서 에서대로 각자의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에서는 에돔을,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모세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그 세일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돔이죠. 에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신명기 2장 4절 6절 26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뭐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라고 해가지고 또 예전에 너희하고 원수가 되었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거기 가서 무슨 같은 형제라고 해가지고 물이니 양식이니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세하지 말아라. 민폐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투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로서 예우로 갖추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7절 보세요. 23장 7절. 신명기 23장 7절에 읽겠습니다. 너는 23장 7절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민족, 그 선대에 해당되는 야곱과 더불어서 또한 저쪽에 선대에 해당되는 에서 사이, 집안 사이에, 형제 사이에 얼마나 뿌리 깊은 분열과 아픔의 역사인지 이미 그 후손들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돔을 맞닥뜨렸게 되었을 때 40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 다투거나 기득권, 땅을 두고 자원을 두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형제다. 언약 백성이다. 왜요? 에서 또한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로 대해라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은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예의를 지켰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일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통과하려던 그 에피소드, 민수기 에피소드를 보면 에돔 족속들이, 에돔의 왕은 자기의 땅을 지나가기를 선처를 구하는 이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합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가.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아는 역사가 민수기에서 또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후에는 왕정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왕정기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 연달아서 이 에돔 족속을 군사력으로 제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돔 족속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오바댜서에서 오바댜가 오바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분노하게 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에돔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오바댜서 1장 10절로 11절이에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찾아보세요. 시편 137편에 보면 137편 7절에 이 에돔 족속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돼요. 137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137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병북로에 함께 모여가지고 엉엉 울면서 옛날을 삶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하나님 예배했던 때가 좋았는데 울고 울면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울면서 회상할 때 그들이 지금 아주 복받친 한 맺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형제인 에돔 족속이 바벨론과 연대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겁탈당하고 부녀자들이 겁탈당하고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형제인 에돔이 뭐라 그래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저 기초까지 싹 다 헐어버려라 하면서 경멸하고 조소하고 웃고 비웃고 있는 장면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그래서 안 드는 사람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비록 먼 친척이지만, 갈라진 친척이지만 한 핏줄인 에돔 족속이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 와중에 자신들을 구해주는 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연대해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연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 평상시 갖고 있던 그 원수 갖고자 했던 마음 미움들,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선대 에서가 야곱한테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받았었지, 우리가 그래서 땅 남쪽으로 밀려나게 됐지 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 분노와 한에 맺혀있는 자손들이,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징계받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후려치고 계신 거 맞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맞았어, 어우 통쾌하다, 저거 기초까지 싹 다 밀어버려야 돼 라고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가득한 그 에돔의 그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에서 바벨론 강병북로에 모여가지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한이 맺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우리가. 원수를 내 방식대로 갚다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내가 한 맺혔던 것들을 내 방식으로 풀어냈다가 또 다른 이웃을 또 한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계속 대대에 걸친 그 한 맺힘과
분노와 미움과 형제 사이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차라리 그냥 아수르 바벨론이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내 형제가 그런단 말이죠. 먼 친척이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협박하고 내가 안 되는 거 보고서 꼴 우습다라고서 비웃고 있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죠. 한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시는 게 뭐냐면요, 방관하는 겁니다. 내 형제가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수수방관하면서 웃고 있는 거. 꼴 좋다? 그렇게 내 말 듣지 않더니 잘 됐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분이 어떤 일을 당했었을 때, 겉봐 내 말 듣지 않더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겉봐요 내 말 안 들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그걸 또 여과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공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성도의 한을 맺히게 하고, 설령 하나님의 징계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함께 울어야죠. 끌어안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같은 형제들끼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러한 형제에 대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고난당하는 형제, 징계당하는 형제를 보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속으로 조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은근한 우리 마음속에 이 우리 안에 그 포악이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서너 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쓰레기네요. 진짜 열방과 다를 게 없네요. 내가 짐승이네요. 내가 포악이네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일컫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수수방관하면서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다니요. 차라리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요. 진짜 제가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라고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서의 역사적 배경이 속에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완전히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마음 작정하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그래도 형제인데, 아무리 징계를 당하고 있어도 형제인데 그 형제가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그걸 보고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은 마귀의 형상인 거죠. 총 4가지 죄악이었던 겁니다. 결국엔 그 3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방관의 죄였던 거고, 두 번째 형제의 치욕을 즐거워했던 죄였던 거고, 세 번째는 함께 노략질을 했던 죄였던 겁니다. 네 번째 피난민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팔아넘긴 죄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같은 형제라 일컫는 이스라엘 형제들에 대해서 팔아넘기거나 종 취급하거나 불의한 방식으로 땅을 강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고 도전이고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정면 대적한 행위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바벨론,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막 그걸 성벽을 때려 부시고 있는, 성전 기구를 앗아가고 있는 바벨론, 그들 중에 너도 그 한 사람 같았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죠? 예. 잠시 도구였어요, 바벨론은. 바벨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의를, 유다의 불의를 해결하시는 잠시 도구였을 뿐이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받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께 이스라엘의 치욕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소했던, 방관에 수수방관했던 에돔은 어떻게 되나요? 50년 뒤에 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에돔의 결론이었어요. 뒷장에 보시면 그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5번부터 보시면요, 에돔 족속의 결말이 나오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책을 한 강의를 위해서 주로 참고하는 도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우리 성경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 교재로 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중 비매품입니다. 세물결 플러스 교재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또 성경계에 관한 책이 있고요. 또 양진일 목사님께서 쓰신 구약과 신약에 관한 책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4-5권 정도, 많게는 7권 정도의 책을 참고해서 이제 강의안을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세물결 플러스 책을 보면서 보게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에돔 족속의 결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에돔도 받게 되고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원전 5세기의 나바트 족속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다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지도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죠. 이 사람들이 별명이 뭐가 되냐면 이둠의 사람들로 불리게 돼요. 이둠의. 혹시 이둠의 하면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둠의 사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시면 되죠, 뭐. 네. 그 이둠의 출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유다의 분봉왕으로 책봉왕이 된 다음에, 그 책봉이 되었었을 때 그 헤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조서를 내린 자가 되죠. 놀랍게도 이 이둠의 사람, 곧 에돔의 후예가 된 이 헤롯이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이둠의 사람 헤롯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잡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살해에 성공을 해요. 이 에돔의 죄죠.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리는 에돔의 죄. 에돔의 죄가 여기서 사실 극대화된 겁니다. 근데 그 에돔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결국에는 에돔의 배신과 반역을 제압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의 공격으로 심판하셨다. 이 사도행전 12장 32절에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이게 지금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에돔의 죄. 무죄한 형제를 피를 흘리는, 혹은 내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에게 더 안 갚음하는 에돔의 죄. 그 족속, 그 문화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지금 긴 호흡에 걸쳐서 싸우고 계시는지,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거나 원수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결과로서 이 땅에 분리와 혼란을 초래하는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문명과 싸우고 계시는지, 이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서 얼마나 대대로 물리는 이 죄악의 대물림과 더불어 하나님이 얼마나 대대로 싸우고 계신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이 희한하게 어떻게 끝나냐면 기원후 66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두메 사람들이 함께 합세를 하게 돼요. 합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 티투스에 의해서 놀랍게도 이두메 사람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D 70년 이후에 에돔 족속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 속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가 후에 사람들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진 문명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에돔 족속도 인류 문명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말씀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었을 것은 아닌가 했었을 때 그래서 에돔을 그냥 민족 에돔으로 보지 않고 이방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아모스서에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2주 전에 해석을 했던 거였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의해서 징계를 당하게 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면서 너는 큰 족속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 그 결과로서 에돔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야, 에돔은 너의 형제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땅 침범하지 말아라. 값 치르고 물 먹을 것 구입해야 된다. 라고 형제로 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것처럼 에돔 또한 비록 먼 친척이 되어버렸지만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형제라는 예우를 가지고 형제로서 대했어야 되는데 그 언약적 책임 곧 형제라는 관계를 깨뜨리고 이방인 대하듯 원수 대하듯 조롱하고 비웃고 수수방관한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부여하신 언약적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형편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에 은근히 기여하고 있고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을 즐거워하고 이거는 이러한 무관심, 이런 방관은 약탈자와 다르지 않다. 너 그들 중 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 볼게요.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17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네.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 때로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거나 지진 났었을 때, 뭐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뭐 이렇게 큰 사건이 났었을 때, 봐라, 우상 숭배한 나라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었죠. 이런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재앙당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울어주지는 못하는 망정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이거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 (2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좀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보응을 하세요. 근데 보응하실 때에 그 모습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심중의 일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한 모습. 냅둬.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라고 하지 뭐. 여러분 이거 어쩜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 형제가 잘못하는 것. 예전에 조금만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전에 길성원 목사님이 성복주한계 처음 부임하셨을 시절에 목사님이 아주 본인 안에 있는 끔찍한 죄를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으셨겠어요. 한때 이천성 목사님 불굴에 아주 이 엄청난 걸물이 계셔서 한때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가 전국적인 교회가 됐다가 이후에 목사파, 장로파 대립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교회 성도 수가 600명 줄어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길성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변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 김 목사님이 정말 뼈저린 회개를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그 이탈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마음속에 본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바댜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레알이다.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몇 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나 형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해가지고 어떤 징계나 어른 일이 있을 때에 이거 내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마귀다. 이게 교회가 마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비평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비평과 비난을 넘어서, 그러니까 비판을 넘어서 비평을 넘어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에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해야 되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고 피드백해야 되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돌 던지듯 불타는 이웃집 강 건너서 구경하듯이 교회를 가 이런 식으로 되라. 그래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행이다 우리한테는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일이 아니어서 라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돔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던 수많은 동맹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이 에돔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피 흘려주고 이름도 모르는 친척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생각하고 피 흘려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지금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국방력이 막 강화되고 경제력을 얻게 되고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에돔처럼 우리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적인 교만이 방관이 되고 무관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들려주는 저 먼 세계에 있는 소식을 보면서 아유 우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품고 시작했다면 그게 에돔의 죄에 좀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칼바르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그 끔찍한 죄의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교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보기엔 이래. 이건 지옥에서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옥의 권세가 직접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만입니다. 기만. 상대방을 속임으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기만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태만입니다. 태만.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 태만이라고 합니다. 그 태만이 무엇입니까? 방관인 겁니다. 태만의 결과가 결국 방관인 거죠. 오바댜는 우리에게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바로 태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결과, 곧 태만, 그 태만의 결과로서 방관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러한 세 가지 오만, 곧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죄를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에돔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점검받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점검받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무관심과 방관의 죄,
그냥 이웃이 고난당하는 걸 무심결에 쳐다보고 무관심하게 느끼고 무정하게 느끼는 내 자신이 어느덧 혹시 이러한 태만의 죄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다행히 여기는 교만함이 없는지, 이웃에 대해서 기만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묵상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바댜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 가지 오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속여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만함이 있습니다.